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기를 맞이하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의 부활 소식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에 큰 충격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유대 사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역사상 유례 없는 그런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큰 혼란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러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 자기 사회를 흔든 적이 없었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유대 사회가 많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들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이제 이러한 위기는,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 당하는 위기여서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를 처음 맞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은요, 그처럼 그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고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은 누구와 제일 먼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전하게 되냐면 주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모두 흩어졌던 주님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주님의 직접적인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전파되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사도들이 그분이 부활하셨노라고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숨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었는데요.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바로 보니까 5,000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도 있었다고 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아이들도 있었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예루살렘 인구를, 당시 인구를 추산해 보니까 6만 명에서 7만 명쯤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6만 명이나 7만 명쯤 되었는데 그 중에 남자가 5,000명이 믿었다면 그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남자만 믿은 것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있었다면 정말 그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힐 만도 한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큰 위기로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감옥에다 가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4장 3절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5절부터 읽었는데요.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5절은 이튿날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죠. 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친 그 다음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다음 날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뭔가를 좀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에게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고, 그들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데 그 중에 믿은 사람이 5천 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기들끼리 상의를 했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 다음 날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의 가운데 사도들을 세워놓고 그들이 빙 둘러섰습니다. 아마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난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위압감이 들 것이고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사도들을 둘러싸은 채로 그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죠. 너희가 지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서 일으켰는데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였느냐?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도자들이 말한 너희가 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면은요, 그것은 너희가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은 멸시받는 계층을 가리키는 경멸적인 언어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너희 같은 천한 놈들이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 같은 천한 놈들이, 너희 같은 천한 놈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무슨 권세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종류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너희 같은 천한 놈들이 무슨 능력으로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 같은 천한 놈들이 악한 마귀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다만 그 질문을 좀 돌아서 좀 부드럽게 말하니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지만, 너희 같은 천한 놈들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놈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당시 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입니다. 만약 그 이름으로 사도들이 활동을 하고 그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키고 그 이름으로 부활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는 그 계명에 걸려서 그들을 죄인으로 몰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대답해도 사도들은 범죄자로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면 예수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8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당시 지도자들은요, 사도들을 경멸하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너희 같은 천한 놈들이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을 인정하며 존경과 예의를 갖추고 대답합니다. 바로 그것이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아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비록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라고 할지라도 지혜롭게 대하도록, 공손하게 대하도록 합니다. 싸우자고 달려들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사도의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나쁜 사람들이라고 상대방을 욕하거나 상대방하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이처럼 지혜롭게 하고 공손하게 대하도록, 부드럽게 대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담대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하면서도 최선의 예의를 갖추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화가 나고 우리들이 누군가 싸울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대처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화가 나는데,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대처하겠는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모든 질서를 부수는 분이 아니라 주어진 질서 안에서 오히려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대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한 일이란 친절하고 선한 행위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친 그것은 착한 일이고, 여러분, 친절할 뿐만 아니라 선한 행위,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행할 행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 그것은 친절하고 선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의 이 말에는 당신들은 지금 친절하고 선한 행위를 신문하는 것이냐고 하는 그런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들에겐 친절하고 선한 행위가 그것이 문제이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 친절하고 선한 행위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당신들 앞에 서 있노라고 말합니다. 그분으로 말하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당신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10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11절에서는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것으로 이미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건축자들에게는 쓸데없다고 버림받은 돌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만민을 구원하는 기초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머릿돌이란 건물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아두었던 기초석으로 이곳에 건축자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돌은 본래 유대인들에겐 버려졌던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민을 위한 기초로 삼으셨다. 부활시킴으로 만민을 위한 구원의 기초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별로 배우지도 못했던 베드로가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사도는 예수 외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공포합니다.
지금 이 말이 선포되는 곳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 그리고 많은 종교 정치 지도자들 앞입니다. 유대 사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장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껏 구원받기 위해서 그처럼 율법을 지켜왔으나,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처럼 열심이었으나 그런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로 인해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지금 사도들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요,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켰냐고 하는 질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 했노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켰지만, 그러나 자기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친 일도, 한번 설교해서 여기에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일도 모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능력을 행합니다. 능력은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내가 행한 일에 대한 모든 영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용되어진 도구나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종종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해서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진 것이지요. 찬송가 중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고백하는 찬송이 있죠.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왕 지신 십자가 주님 계속 지십시오. 멸시전대 십자가는 주님 계속 지십시오. 우리에게는 멸시전대 십자가 말고 영광만 주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와 또 모든 사도들은 자기들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불렀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는 맛볼 수 없었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담대하게, 힘차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고 담대히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 이름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말은요,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는 구세주 혹은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로마의 지배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구세주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진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존재가 바로 로마 황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 황제라도 진정한 구원자가 구세주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고 또 한편으로는 위험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예수가 자신의 역할을 대신할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에 예수를 자기를 대적할 자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 그 일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한 박해가, 죽음의 위협이 믿음의 사람들을 억누르고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그리고 또한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라보겠노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겠노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안경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살아가셨는가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내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대적자들에게도 온유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그렇게 대했던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가 되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셨다면 우리도 하늘에 오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셨다면 우리도 고난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곧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능력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활력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이름으로 활력이 넘치고 그 이름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그만큼 소중하고 내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며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